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경의 기간이어가지고 수요일 우리 레위기 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한 주간 뒤부터 하기로 하고 네. 지금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 다스렸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니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한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 응답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 바울인데요. 바울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3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하나이며 각자 자기 수고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네.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심는 사람이 있고 또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이 있어요. 잘 자라나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애시당초 전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개척하는 사람, 또 그 후임자로 와가지고 또 성도들을 돌보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 다 중요한데,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뿐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총회가? 노예가? 교회 제도가? 아니다 이거죠. 또 교역자가 자라게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교역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교역자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교역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종은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목자라고 하면 더 이상 더 이상이 없죠. 그래서 자, 바울이 나와 아볼로를 통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다시 4장 6절에 돌아와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예로 들었는데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가르친 것은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여기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이거 가르친 거예요. 바로 가르치는 거. 바로 가르치는 게 뭔가요? 저 목사님은 바로 가르치는 목사님입니다. 바로 가르친다는 게 뭔가요? 책망할 사람을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자꾸 섞으면 안 돼요. 자꾸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냄새 좋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고 뭐 맛있게 양념 이것저것 쳐가지고 맛있게 만드는 거.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하고 참 맛있다. 잘 먹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뭘 자꾸 더하면 안 돼요. 또 그 말씀에서 뭘 자꾸 빼면 안 돼요. 이것은 좀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겠다. 빼고 또 거기다가 뭐 자꾸 더해가지고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뭐 대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뭐 이것저것 다 더해가지고 들을 때 기분 좋게 들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가짜가 들어가는 설교에 가짜. 그건 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설교 전체가 뭔가요? 그 설교 전체가 오염된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기도할 때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글쎄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합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편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원고가 없이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본문은 그 본문인데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간단하게 뭐 제가 요약도 하고 메모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설교하기 전까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맡기고 설교하는 편입니다. 그 설교하다가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본문 찾아보고 같이 찾아보고 이 말씀 이렇게 말씀 또 적용되는구나. 설교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그죠? 설교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설교자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설교자가 은혜 받으면 듣는 청중은 은혜 받는 거 아닌가요? 설교자가 은혜 받는데 청중이 은혜 받지 못한다? 글쎄요, 그거는 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자는 은혜 받지 못하는데 말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아주 듣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은혜 받지 못하지만 당신들은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배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배운 것은 뭔가요?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걸 배웠다 이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이걸 배웠으니까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 자, 겸손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4장에서 특별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충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자는 결국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느냐.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 주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네,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별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스스로 자라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자기가 뭐 되게 잘나가지고 자기가 뭐 되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 왜 이렇게 교만하느냐? 8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미 배불렀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 다스렸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너희는 이미 배불렀다. 전에는 그 심령에 갈급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성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깜빡 그냥 순종하고 또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라 그러면 달려와가지고 그 일 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부유해졌어요. 우리 없이 다스려요.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하여 너희가 참으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 9절 읽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상 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격거리가 되었다. 네,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바울과 아볼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맨 마지막에 두시고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미말에 두셨다고 저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인 것처럼 구경거리처럼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지금까지 그 수고한 하나님의 종들 인도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잘된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지만 우리는 비천하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니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한다. 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근데 반면에 너희는 슬기로운 사람. 우리는 약해졌는데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해졌는데 너희는 존귀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비천한 자리로 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그것을 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교인들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면 교인들은 그 바울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아볼로의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그런 것을 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앙적으로 어리다는 거죠. 어려가지고 그런 걸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줘가지고 도와줍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다 힘들어할 때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그런 일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스로 높아지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존귀해지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으며 정처 없이 다니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하고 있다. 바울은 그 이제 복음 전할 때 특별히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바울은 그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천막 만드는 기술자들과 함께 같이 일하면서 스스로 일하면서 자비량, 자기가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성도들이 또 물질로 도와준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자비량 선교를 했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니까요. 교인도 많지 않고 교회의 어떤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교인들이 뭐 아직까지 하나님께 연보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종을 섬길 줄도 모르고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에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만큼 자라났는데 이만큼 성장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걸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그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냥 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다고 자 어떻게든지 아버지 어머니 그 부족하지 않도록 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지내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이렇게 배려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 아닌가요? 근데 자녀들이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예 아버지 어머니 늙어져가지고 힘이 없고 힘드시면 요양원에 가세요. 저희들이 잘 모실게요.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그러고 요양원에 집어넣고 말이죠.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양원에 제대로 보내지도 않고 말이죠.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버려두는 자녀들도 그 자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네.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뒷바라지 다 했는데 정작 자기들은 먹고 살만해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잘 살게 됐는데 부모는 생각지 않는다. 그거 참 배은망덕한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잘된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 자라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해서 마땅히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12절에 보니까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한다.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당하면 좋은 말로 응답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이것은 이제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듯 흥게 하려는 것이다. 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듯이 훈계하려는 것이다. 훈계해서 바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교역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역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제 믿음이 자라난 성도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걸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요.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교회들이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사경회라고 안 하고 부흥 집회, 부흥회 같은 거 했습니다. 친구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오고 부흥회 하는데 그런데 그 부흥회에 참석해 보면 그 목사님들이 부흥사로 오신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받들어야 된다고 잘 섬겨야 된다고 그런 거 가르치고 갑니다. 그게 자기 입으로 못하니까 부흥회 하게 되면 부흥사가 와서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잘 섬기라고 잘 받들으라고. 그것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도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거죠.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는 그 교회 형편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잘 받들고 또 어떤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것보다도요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잘 순종하는 면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이병용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이 가르쳤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쓰러지시고 나서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애썼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배반하는 사람 많고 다 떠나가고 힘들다고 떠나가고 자기 마음이 안 맞는다고 떠나가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순종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가 순종하는데? 저기 경상도에는요 누구 목사 통해가지고 기도를 하러 다니고 거기 뭐 사경회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도 기도하러 다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 그래도 그게 얼마 안 된다고.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순종하는 척 하지만 다 자기 교회 가가지고는 다 이상하게 가르치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 교회 가가지고는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참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말이죠. 참 깝깝하더라고요. 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그래도 야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존경합니다. 참 귀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겉으로 그렇게 하다가도 없으면 또 뒤에서 엉뚱한 소리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주장하고 일을 자꾸 만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런 겁니다. 또 누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하잖아요. 바른 말을 하면 그 말이 맞다. 나도 저 사람 말에 동의한다.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입을 딱 다물고. 충청도 분들, 다 충청도 분들인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럽니다. 나도 거기 동의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나중에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 물어봤대요, 누가 가서. 왜 가만히 있냐 말을 해야지. 찬성한다, 동의한다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기도한대, 기도. 하나님께 다 맡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거는 너무 비굴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말 못해? 난 그런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 주장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비록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그렇게 합시다. 그게 옳으면, 그 주장해야 되잖아요. 동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교회도, 여러분, 대다수의 교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해. 비통한 일이죠. 바울과 지금 누구예요? 아볼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비통하다는 거죠. 이렇게 희생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이만큼 가르쳐 놨는데 결국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내가 이것을 뭐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훈계하고 바로 가르쳐주고 바로 세우려고 그런다. 목적은 그거다. 15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가정교사가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네, 10,000명의 좋은 가정교사들이 있어요. 예. 과외 선생님이에요. 과외 선생님. 여러분, 10,000명의 과외 선생님들이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000명이긴 한데 아버지는 한 명도 없어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 10,000명의 가정교사들은 있는데,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해산. 갈라디아 4장 19절에 다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4장 19절 읽어보시겠어요?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네,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그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인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는데 교역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해산하는 수고하면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은 이제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십니까? 뭐 예전같이 않다 하더라도 아이 낳는다 그러면 벌써 얼마나 긴장하고 그 아이 낳는데 고생한 얘기 다 하잖아요. 여자분들끼리 모이면 아이 낳다가 고생한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죽는 줄 알았다 그러고 뭐 며칠 동안 그냥 죽다 살아났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으면 그러겠어요. 남자들은 또 모이면 군대 가서 고생한 얘기 합니다. 고생한 거. 아이, 군대 가서 그냥 뭐 매를 많이 맞았다는 둥 그냥 선임병들 중에 누가 나를 그냥 지긋지긋하게 갈고 따는 둥 뭐 그런 거 말하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한 30년 전이네요. 군대 갔어요. 같이 공부하다가 그 휴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저녁에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 문을 열어줬더니 어이, 군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어이, 지금 휴가 나왔냐 그랬더니 휴가 나왔대요. 그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창학교에 소파에, 사무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앉았는데 울더라고요. 울어요. 아이, 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또 교회 와가지고 오니까 감회가 새로웠는지 말이죠. 앉아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우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얼마나 힘들면 참 울겠는가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예. 자기는 안 울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그만큼 애를 써야 교인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바로 세우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역자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게 되면 교회도 안 되고요. 자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생깁니다. 누가 힘들죠? 사모가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힘들어, 고통당해요.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다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통당하게 됩니다. 또 문제 일으켜요. 총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노회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를 써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너희를 낳았다고. 그러므로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자,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라고. 아니, 바울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기 일을 했으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한 거예요. 이 바울은 지금 늙은 바울입니다. 늙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17절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네,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 2장에서도 보냈거든요. 디모데는 참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귀한 사람이 내 제자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을 이렇게 돌아보라고, 고린도 교회 형편을 좀 알아보라고 디모데를 보낸다. 너에게 보냈는데 그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나의 신실한 아들이다. 이거 뭐 진짜 자기 친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죠. 디모데는 믿을 수 있어요. 디모데를 보내면 걱정할 게 없어요. 또 디모데가 와서 말해주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어요. 네. 디모데가 하는 말은 참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 어떤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개인적으로 주관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양심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냥 믿을만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해요. 네. 믿을만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있나요? 빌립보 1장에서는, 빌립보 2장 21절에 디모데는요, 그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2장 21절 읽어보세요.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나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요, 참 디모데가 참 바울 옆에서 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철저한 사람인데 그 바울을 옆에서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뭐 대기업의 회장들 있잖아요. 회장들 옆에서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편할 것 같습니까? 비서실에 근무하면
이야, 회장님 비서실에서 얼마나 월급을 많이 받고 얼마나 대우를 잘 받고 잘 지낼까 참 부럽다. 그렇죠. 뭐 대우도 잘 받고 예, 좋죠. 그런데요, 예,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아는 게 많은 만큼 사람을 부려먹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운 시어머니다. 그 시어머니가 왜 무섭죠? 아는 게 많을수록, 음식을 잘하면 잘할수록, 잘하는 게 많을수록 그 며느리는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이나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게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고, 유능하면 유능할수록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들들 볶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탁 빗나가면은 벌써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어? 그래서 요번에 녹음 기록 900개인가 나온 거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 이때까지 녹음해 놓은 거. 사진 찍어 놓은 거. 그 사람이 일부러 고발하려고 녹음하고 사진 찍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세요. 지시하는 게 많은데, 네? 나한테 시키는 게 많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녹음하는 거예요. 자꾸 지적을 하고, 자꾸 책망을 하고, 바보라 그러고, 뭐라 그러니까, 다 녹음을 한 거예요. 사진 다 찍어두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이게 스모킹건이 될 줄 몰랐죠. 너무 뭐라 그러니까, 그걸 다 말할 때마다, 그 지시할 때마다 다 녹음을 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빠진 게 없는가? 녹음하는 것도 들어보고, 내가 체크 못한 게 있는가? 또 체크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한 거라고요. 그게 900개 이상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갖다 놓으면 사진 찍어서 또 보고하고, 녹음해서 또 듣고, 또 빠진 거 없는가? 내가 시킨 대로 안 한 거 없는가? 맨날 그거 하고. 그게 얼마나 참. 그렇습니다, 원래.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녹음하고, 다 사진 찍고, 보고 다 합니다. 심지어는 여기, 수도공사, 아스팔트 공사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관급공사 나온 사람들. 일할 때마다 다 사진 찍고, 하기 전에 찍고, 하고 나서 찍고,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올 만한 거 또 찍어두고, 다 찍어두잖아요. 왜 찍어두죠? 그게 다 증거 아닙니까, 증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내가 이렇게 전에 시키는 대로 했다.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돈 안 줄까봐. 다 그거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시킨 대로 했다. 내가 이렇게 일을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거 다 보고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시키는 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 다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건 억지가 아니죠. 이건 억지가 아니고, 또 세상의 상하 관계도 아니고, 믿음 안에서 참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진정으로 그 바울을 잘 섬긴 겁니다. 그게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내가 믿는다. 디모데를 내가 고린도 교회에 내가 보내니까 그 디모데 잘 영접해 주라고. 디모데는 귀한 사람이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다. 내가 각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바울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잘 봐라. 디모데를 보면 과거에 내가 생각날 거다. 야, 바울 선생님이 바울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저렇게 했는데 바울하고 똑같다. 누구하고 똑같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바울하고 똑같네. 디모데하고 똑같네. 그런 거.
야,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바울하고 진짜 똑같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 바울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예. 디모데를 가만히 보라 이거예요. 내가 각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 그대로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줄 거다.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는 우리 교회 안 온다. 고린도 교회 오고 싶어 하지만 다시 오지 않을 거다. 스스로 교만해졌는데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그 교만해진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그 말로 다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능력을 내가 알아볼 거다.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걸 내가 알아볼 거다.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능력을 주시는가요? 야고보 4장 6절에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 야고보 4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네, 그 은혜 가운데 능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뭔가요? 그 실행력, 실천력, 순종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큰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 실천하는 거, 행하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저건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저건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저건 누가 치우나. 저건 누가 하나. 그건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러 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하면 돼요. 21절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오는 게 좋죠. 그래서 바울이 오는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야, 너 송정교회 가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물어보시면 제가 송정교회에서 말이죠 20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있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신앙 양심대로 충성했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했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한규 목사가 있을 때 얼마나 협력하고 얼마나 도와주고 얼마나 같이 무슨 일을 같이 했느냐 물어보시겠죠. 물어보십니다. 네. 같이 협력하고 지켜보는 거 있잖아요. 지켜보는 거.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저희 지금 불이 났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켜보는 신앙은 합당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쯤에는 내가 이제 들어가야지.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붙잡고 있었죠? 붙잡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능력 있는 지파지만 항상 뒤에 머물던 지파예요. 능력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항상 뒤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강 건너 불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길 때쯤 되면 들어와요. 거의 영광을 받을 때쯤 되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 지파를 아주 그냥 사사기에서 보면 거의 진멸시켜버려요.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총회를 세워나가고 노예를 세워나가고 기도원을 세워나가고 신학교를 세워나가고 이거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뒷짐 짓고 멀찌감치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속에서 불납니다. 불나요. 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속에서 불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야, 어쩜 저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이렇게 태연하게 자기 집에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기 교회에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신앙 양심에 허락이 안 돼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 각각 늘 이렇게 마음이 가고 또 가정마다 늘 기도하지만 이 지금 총에서 돌아가는 일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까? 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또 말하면 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나가기 목사 또 시작했다 그러고 또 그럴 수 있죠. 제가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나 다 맞는 말이에요. 다들 맞는 말이라 그래요. 그럼 왜 가만히 있냐? 자기는 기도해 준대요. 기도해 준대요. 그건 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같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예.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뭐 이미 건축은 다 끝났지만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얼마나 또 많은 또 은혜와 복을 주시겠는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참 기대가 돼요. 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저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또 총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돌아보며 기도해 주며 서로 협력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사경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